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는 현악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줄의 길이가 간단한 정수비 또는 정수의 제곱비를 이뤘을 때 가장 듣기 좋은 화음이 발생한다. 근데 이 사실을 두고 미국 MIT 교수이자 200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프랭크 웰체 교수는 피타고라스나 플라톤, 뉴턴은 모두 자연의 숨은 법칙을 찾다가 순수한 아름다움에 매혹된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연은 조화와 균형 속에 절묘한 비율로 존재하고 조금의 낭비도 없는 대칭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이런 결론을 도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인간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됐다고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 앞이어야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은 사실 큰 행운입니다. 행운은 나를 만나면 축복이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이 열려져 있는 이 은총의 신비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안다는 것, 이것은 지금도 나를 가장 나되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도 나를 잘 아시는 것만큼 저나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손길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줄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또 모든 것을 더하실 준비까지도 하신 이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이 사실을 따라서 할 때만이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하나가 재능이고 그 하나가 캐릭터입니다. 이 재능과 이 캐릭터인 성품은 선물 중에 선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재능과 캐릭터를 내가 내 마음대로만 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소중한 선물일 수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재능과 이 캐릭터를 통해서 오늘 이후에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하실 근거가 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주신 캐릭터인데 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실 재능. 캐릭터만 해도 이 캐릭터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지금 76억이 다 달라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에요. 또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면 이 주신 재능으로 그리고 주신 캐릭터대로 주시는 분이 펼쳐가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혼동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재능이 있는 것도 알고 주신 캐릭터도 아는데 어느 틈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잘한다고 하는 게 욕심에 휘둘리고 또 열심히 한다는 게 우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주신 재능이 아니라 내 재능이 되고 주신 캐릭터가 아니라 나의 성품이 되니까 이게 드러날 때 성질이 돼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치고 수정해야 되는 줄 아는데 처음부터 만분하게 이 주신 재능과 캐릭터는 그렇게 우리가 뭐 고치고 또 뭐 만들고 이럴 수 없어요. 이것은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자, 우리 음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악의 부분에 어떤 분은 작곡을, 어떤 분은 또 우리가 작사를, 어떤 분은 또 연주를 잘하는데 또 어떤 분은 편곡을 탁월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 보컬, 즉 노래를 부르는 일에 고전음악이나 현대음악이나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음악에 대한 연출이 또 출중한 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평론에 또 재능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청중의 재능까지 있어서 아무리 비싼 연주회라도 관람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재능입니다. 모르면 그냥 아멘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신 재능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재능하면 다른 사람 것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 재능은 부러워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 본인에게도 놀라운 재능이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이 재능과 캐릭터는 그를 지으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주신 캐릭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를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부정적이지만 않는다면 이건 뭐 바꾸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말도 함부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니까 이 성품이라는 캐릭터의 소중함이 그냥 다 감소가 된다든지 형편없는 이런 캐릭터로 상대가 저거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거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저 사람 성격 고쳐야 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칩니다. 이걸 평생 안고 살아갈 성품이 되면 이것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가 주고 있어요. 주신 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을 이제 통해서 상대에게 얼마든지 기분 좋게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네 재능은 형편없다, 네 캐릭터가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말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재능은, 캐릭터는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격이 급한 분이 있죠. 급한 분은 급한 대로, 또 느긋한 분은 또 느긋한 대로. 자, 각자의 필요한 성품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주신 선물입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소중한 선물은 없어요. 나만 몰라요. 주신 재능, 주신 캐릭터. 바꿔서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대로 그 아름다움을 살려서 살아가게 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지금 저나 여러분의 재능과 캐릭터를 통해서 아주 마음껏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를 만나서 재능이나 캐릭터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 만나서 제자들의 성격이 바꾸어진 것이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성품 그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빅셀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분만 해도, 베드로는 어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주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품 그대로 예수님이 깊은 밤 사경에 이들이 풍랑을 만나 파산지경에 있을 때 물 위를 깊은 밤에 걸어올 때 이
베드로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아무도 상상도 못할 표현을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 사실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물 위를 걷는 일이 됩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는 상당히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도 그렇죠. 여러분, 이 공간복음을 보면 유심 있게 보게 되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동양 문화권이지만 우리 문화권에 항상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요. 요즘 같으면 좀 문제성이 있긴 해요. 남성끼리.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때도 품에 안겨 있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대화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가장 가까이, 그것도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도 요한의 생애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 수많은 사도들의 전부를 보고 무려 100세까지 장수합니다. AD 100년까지 장수하다가 그 모든 제자들의 사역을 다 지켜본 유일한 증거자죠. 더 놀라운 사실은 신구약 66권에 가장 위대한 신구약 중심 사상인 요한복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신구약 중심 사상인 예수님의 가슴을 가장 잘 알았던 중심 사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이분도 성품에 맞게 그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 이 대화할 때 야고보가 굉장히 민감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이것이 사도행전이 엮어져가는 놀라운 사실인데, 자, 첫 번 순교를 당하는 것은 상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이처럼 위대한 아주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이처럼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재능과 캐릭터는 어떻게 그분과 만나지고 어떤 초점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 삶은 어마어마한 변화와 어마어마한 관계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라도 재능과 이 캐릭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참 많이 해요. 저분은 뭐 재능이 괜찮다, 저분은 캐릭터가 뭐 이만큼 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성품이 바뀌어질 성품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러죠.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러나, 본인 닮았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재능과 캐릭터에 참 마음대로 얘기하는 무지한 분들이 많은 것만큼 삶이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재능이나 캐릭터를 누가 주셨어요? 주신 재능이요 주신 캐릭터입니다. 주신 분이 펼쳐갈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능과 캐릭터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조명할 분이 이 땅에는 없어요. 이유는 썰은 풀 수 있는데 지으신 분을 앞서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참 오묘한 게 성품이고 오묘한 것이 재능인데,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재능이나 캐릭터도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은 그분을 향해 불평하는 일입니다. 또 조금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원망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서 광야에 다 전멸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은총 밖에 거하는 사람, 아주 단순한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정이냐, 거부냐. 무슨 우리가 지은 윤리적인 죄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건 그건 그 나머지 수만 명씩 죽어가는 죄는 흔한 죄지만 놀랍게도 그 세대가 전멸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깊이 40년 연구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할 게 뭐 있는 줄 아세요? 불평이에요. 불평은 그대로 원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이거 뭐 여기까지 데리고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냥 집에 나 있을걸. 불평과 원망이 그냥 그 모든 움직임과 일정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행을 함부로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놀러 다니지만 뜻 있는 분은 여행을 한다. 지금도 인생의 여행의 이유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인생이 행복해지리라.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캐릭터를 통해서 주신 분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일에 너무 인생을 많이 허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세월도 또 많이 보낸 게 사실입니다. 정말 소중해야 할 소중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주신 재능과 주신 캐릭터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20초 게이머로, 어떤 분은 또 무슨 우리가 전 세계적인 K-팝이 좀 어마어마하게 빌보드지에도 지금 차트에 올라갈 정도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비틀즈가 와서 거기 올라가면 대단한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어떤 20대 그 파리 대학에 제8대학에 있는 여학생이 우리 K-팝을 보고 한국 과를 바꿨더라고요. 한국 유학까지 온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본 일이 있어서 야 대단하구나 이 K-팝이. 어쨌거나 그 20대라지만 그걸로 또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어마어마한 인기도 젊은이들이 참 아이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남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캐릭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러다 세월 끝나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은 바로 이 재능과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신 재능과 주신 캐릭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막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재능으로 엉뚱한 일을 합니다. 또한 캐릭터로 우리가 슬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 기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주신 재능과 주신 캐릭터가 짓밟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만 몰라요. 오늘 정리해보자. 여러분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한 가지씩 있는데 우리가 보편타당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주신 재능이 지금도 한 번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 분이 한두 분이야. 또 캐릭터에 대한 그 자기 비하, 또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한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좋다는 등 성격이 급하고 이런 게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 성품은 아까도 우리가 세 제자, 12제자 중에 세 분만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만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어떤 재능이든 어떤 캐릭터이든지 간에 지금 그대로 우리 게으르지 않는 분들은 쓰임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 재능을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이 캐릭터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성품인데 우리가 드러나면 성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 화를 내거나 우리가 표현에 문제가 있으면 진실이 호도가 되어버려요. 지금 이 세상에 정확한 말을 하고도 완전히 그 분야에서
끝나는 분들이 한두 분. 분명히 팩트가 분명한데 이 팩트에 대한 자기 표현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캐릭터에 대한 오해요, 자기 준 재능에 대한 곡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성질이 급한 분 나쁜 분일까요? 느긋한 분이 착한 분일까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충청도 분이 느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착한 분일까요? 저 호남이나 경상도 부산 쪽에는 거의 수준이 맞는데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죠? 근데 항구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이 거의 성격이 급합니다. 왜? 급해야 고기 너무 더잡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지정학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이 주신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이 부분인데, 어떤 재능이나 캐릭터라도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아직 네 인생이 마감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시작에 불과한다.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한다거나 쓸데없이 걱정만 하지 않는다면 이 소중한 선물들은 지금 그분이 만들어 가실 재능이며 만들어 가실 캐릭터입니다. 문제는 거부예요, 거부. 무슨 얘기냐 하면 재능과 캐릭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 같은 사람이,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재능을 주신 재능과 주신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엄청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심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 살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영생은 뭘까요? 영원히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왜 명령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건 50%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잖아요. 영생은 어떨까요? 저 아직 천국 못 가봤어요. 우리 집 사람은 한번 입신을 해서 갔다 왔다고 나한테 보곤 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한번 만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생명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살라고 명하신 분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우리 뜻대로 못 가요. 우리 뜻대로 못 살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 영생을 살아라,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이전은 저는 묻지 않겠어요. 이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능력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응답 받고 다 과거사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나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 네가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침을 받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얼마나 준엄한 얘기, 엄중한 얘기. 이전에 지금도 과거사를 들치는 사람은 지옥 컨셉이에요. 과거사를 들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해. 근데 조건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시대의 시청각 광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설교하실까요? 요즘 예수님 흉내를 내고 예수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청각 광장에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설교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분은 몰라도 지난날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를 문제 삼으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딱 오셔서 하는 말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을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정리해 주셨죠. 예수 믿는 사람만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멸망할 세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찾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나 뭐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아는 척 엄청나게 하대요. 요즘에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이 땅에 무슨 평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어떤 평화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흉내는 잘 내요. 정의도 흉내내고 공의도 흉내내고 평화도 흉내를 내는데 도무지 그 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과거가 어떻다고 물으세요? 네? 우리가 과거를 들추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행히 아직 예수님이 세상에 끝을 내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를 보더라도 참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 6월 12일 전에는 10년 동안 내가 공부했다고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그러더니 딱 만나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기자회견 할 때, 준비가 미흡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미흡했다고, 그 CVD라고 하는 CVID 문제를 전 세계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다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 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1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공부했다 그러면 공부한 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런지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니까 뭐 전 세계를 좀 혼란 속에 지금 빠뜨렸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분이 맞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소리 하셔야 됩니다.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예수를 빙자해서 뭔가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고,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하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많이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겠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살라고 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기 전까지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도 그래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지금도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무도 묻질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 맹인이 그 고통 속에 찾아왔는데도 보면서도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나안 여인이 그 어려고 딸이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좀 제발 좀 예수님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이 불쌍하니까 애들 보고 오라니까. 얼마나 엄청난 얘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또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하시네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개와 같은 여자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신 예수님이에요. 너무 그렇게 우리 습관들이, 생각들이 예수님 보시면 안 돼요. 너 개 같은 여자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문제는 다 여기에 걸려있어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배웠고 내가 이만큼 은혜를 입었고, 그건 과거라니까요. 그때서야 주인을 찾아서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내 주인이시여, 개 같은 나를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면 어떻겠습니까? 허허,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극과 극의 반전이에요. 여기서 그녀의 재능은 뭐고 그녀의 캐릭터는 뭘까요? 여기에 다 이 부분들이 결국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은 개와 같은 이 여인의 병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 딸은 여전히 귀신 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그 앞에서 병이 고쳐지니 그 시로 자기 딸이 나았더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자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자리입니다. 흥하고 망하느냐의 자리입니다.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살고 죽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한 번 한 번을 살피시는 재능과 캐릭터를 통해서, 이 재능을 통해서 여기에 걸맞는 능력을 덧입게 하시려고, 주신 캐릭터를 통해서 여기에 알맞는 관계성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자,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성품이나 그 재능이나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확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한 사람 가정을 일러도 그래요. 참 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데 남들이 보기에 야, 저렇게 잘못 만났구나, 저거 살까 하는데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지요? 근데 없어 못 살아 깨가 쏟아지고 죽는데 얼마 있어 보면 헤어졌어요. 여러분 주변에 안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게 이게 맞다니까요. 한 어머니 속에 태어난 자식도 재능과 캐릭터가 다른데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자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는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건 뭘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실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이 팩트와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기도하거나 찾거나 여쭤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저는 지금도 부르셔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쁘고 좋은 거는요, 어떻게 제 재능과 캐릭터를 너무 깊고 섬세하게 아셔서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할 그때 40-50년 전까지라도 끄집어내셔서 네가 그럴 때 내게 이렇게 기도했고 내게 드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승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데 두 손 번쩍 들었어요. 한번 참고하고 들어보세요. 제 성품, 제 재능, 이 모든 것이 10분 정도가 아니라 100분, 20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마어마한 관계성을 통해서 풀어가시는 아주 멋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녀예요. 내 자녀들이 나를 믿고 밖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아무도 감사하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도 난 안 삐졌어요. 여러분 삐집니까? 아마 남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줄 서서 방석 깔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뻔뻔하게 우리 애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도 사실 저나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고 참 뻔뻔한 데가 많은데 그분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조금 곁길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야? 이제라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짐을 지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생각날 때 오든지. 그 이전에 얼마나 힘드세요. 이 힘들다는 이 설교를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동의 못해요. 아니 힘든 게 무슨 설교예요? 힘들라고 다 그러다 보면 좋은 때가 온다고. 안 와요. 안 와. 수고하고 무거운 순간순간마다 그 짐을 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들고 일찍 쓰러져. 그건 우리 몫입니다. 그분의 모든 손길을 차단해버린 우리가 오래 살고 우리가 건장하고 우리 미래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돌린다 그랬어요. 우리 캐릭터가 그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이 관계성을 통해서 삶을 풀어가는 키워드가 그분에게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도 인생의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의 문제, 공부의 문제, 너와 나와의 관계, 이 모든 문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는 것은 지금도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 안 하죠. 내 자녀, 사업, 순간순간 날마다. 그러나 이 날마다 이 무거운 그리고 수고함을 그분께 확인받고 힘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나이가 연령이 들어갈수록 자꾸 골전이 마르잖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닌 거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자랑하지 마시고 골다공증에서도 아직 살아계신 분은 꼭 그 골다공증에서도 대퇴부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살게 하신 분께 감사하시고 인체의 피부는 꼭 4주 만에 한 번씩 새롭게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모든 뼈는 7년 만에 새롭게 지어집니다. 아세요? 아십니까? 그런데 왜 골증과 류마티스와 모든 염증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70생에 10번이 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아세요? 근데 아까도 제가 가나안 여인 얘기했겠습니다만은 이 컨셉트 자체가 질병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뼛썩을 소리에 뼛썩을 생각, 뼛썩을 음식을 먹기 때문에 7년 만에 좋은 뼈를 줘도 다시 골진이 상할 수밖에 없고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7년에 오늘 이렇게 그 어떤 질과 가운데서도 오늘 이만큼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앞서가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혈관이 8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8만 킬로가 한 바퀴 도는데 47초면 돌아요.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이 콧구멍이 2개냐? 서너 시간마다 하나는 숨을 쉬게 하고 하나는 냄새를 맡게 하는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떤 분이 콧구멍을 담배 피라고 주셨다고 그러는데 큰일 날 뿐이에요. 곧 죽을 뿐이에요. 서너 시간마다 교대로 한쪽은 냄새를 한쪽은 숨을 쉬도록 얼마나 탁월하게 지으셨어요.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체 신비를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피부 미용이 4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부 미용이. 이걸 모르고 우리가 자꾸 외부로부터 뭔가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속은 썩어져 가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도 골수로 윤택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내가 병원을 달고 살고 병원에 가는 것도 내 몫이고, 오늘 메시지가 도전이 돼서 사실이 그래? 그러면 피부가 4주, 뼈가 7년마다, 그러면 그분을 매달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죄송하지만 나는 열심히 뛴다고 해서 밤에 저녁에 누울 때 정신없이 누울 때 많아요. 하다 보게 되면 그래서 그냥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리겠습니다만은, 어때요? 이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꼭 한 기도는 하고,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니 감사히 놓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단잠을 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조금 더 하면 병이 되고요, 심각해지면 더 큰 병이 되고, 이걸 처리 안 하면 빨리 사망이 오죠. 그것도 내 몫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증상치료의학 하시는 분들이 인체 내의 그 DNA가 장수인자를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장수인자가 없는데도 지금 장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을 이어가시겠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저예요. 전 30년 전에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 뒤로 끊임없이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병원을 안 가요. 제 주치의도 답이 없어요. 제가 한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쓰러질 것 같아서, 곧 생을 마감하고 목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전문의를 찾아갔어요. 종합대학병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냥 견디셔야지. 아니면 제가 손을 대면 선생님은 거기까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잘 먹습니다. 네, 저는 없어서 못 먹어요. 저는 육회볶음 다 좋아해요. 농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분을 우습게만 여겨서 주신 재능과 캐릭터가 형편없는 것이 됐는데,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항상 재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거 이거 하면 안 돼. 난 성격이 못 돼서. 여러분, 그러면 성격이 잘 된 분은 느긋한 분입니까? 통계적으로 느긋한 분은 100% 게으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게으른 것이 약한 거다. 달란트 비유에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셨죠. 이게 게으름이에요. 알고나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부지런한 것도 의미 없어요. 문제는 지금도 얼마나 그 주신 재능과 캐릭터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 준비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했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재능을 채워가시는 힘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캐릭터답게 만들어가는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 모든 것에 연결이 된 그 시작점은 이렇게 설명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왜일까요? 가장 위대한 겸손은 그분을 인정할 수 있을 그때.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겸손은 그분을 인정할 그때 그분이 마음껏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했어요. 613가지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플러스 613가지를 천사의 손을 들어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인정을 못해요. 인정. 무슨 호수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륜을 얘기하는 게, 경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인정만 하기만 하면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바로 이 사실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묻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물으세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창조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든 것에 되게 하시는 주신 재능으로, 주신 캐릭터로 세우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멈춰 막아서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로 명령을 했습니다. 페이런하고 우리의 많은 성경 지식과 우리 많은 경험을 잠깐 멈춰두고 내려놓으라 그러지 않을게요. 지금이라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기뻐하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하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온 삶의 무게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율법을 지켜서 엄청난 어떤 행위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복입니다. 인정만 하면 그분의 길이 되십니다. 인정만 하면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인정만 하면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거부한 이 불행만 아니라면, 이 사실을 거부한 불행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이에요. 이 불행하다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인정하는 이 인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의 은총의 시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주시고, 날마다 힘 실어주시고, 날마다 기쁨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을 주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행복을 계속 행복하게 하셔야 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외람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갈 곳이 어딜까요? 안타깝게도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곳은 불행한 곳입니다. 행복을 구가하다가 우리가 가장 인간에게 내면에 못된 게 뭐냐? 과거, 안 좋은 기억, 이걸 트라우마라 그러죠. 이걸 병명으로 치면 안 돼요. 정상치료의학에서는 이걸 병이라고 하지만은 근본 치료의학이신 그분 앞에서는 이 트라우마는 끼예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합니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몰라요. 40년 이상을 그냥 그렇게, 즉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가 40년 동안 무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 안 됐잖아요. 역시 베리스도로의 캐릭터가 너무 전 좋아요. 가서 그냥 두 손을 붙들고 일으켜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 없으셨죠? 베드로의 깔이 나온 거예요. 어제 돈도 주니 오늘 왜 안 주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냐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데 네가 어디 예수의 이름으로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필요함도 필요합니다. 뭐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고 영원히 끝이에요.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가장 일을 시작할 때는 하라 하실 때입니다. 올 수 없을 때 오라고 할 때가 때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어떠고 저떠고, 이 캐릭터가 이상한 쪽으로 물이들어 버렸어요. 우리에게 지금 재능은 한 번도 발견된 일이 없다 하고 하시는 분에게 큰 위로를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가장 위대한 재능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재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위대한 재능이 어디 있어요? 왜? 오늘 그분이 확인받는 시간 안에 저를 저되게 하신 섬세한 부분까지, 어마어마한 부분까지도 주님은 마다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보다 위대하고 귀한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위대함에도 그 일을 하는 저의 소중한 모든 위대함을 막았은 일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썼던 악기가 있어요. 그 세계적인 스페인 사람이 만든 유명한 악기인데 아주 아름다운 그 만다린의 그 악기가 그 음색이거든요.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 어쩌다 한번 악기를 만져볼 때가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연주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걸 만져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얼마나 그 한 선율을 딱 들을 때 그 아름다운, 아까도 그 피타고라스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할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여기서 멈추십시오. 이제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알고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면 저를 쳐다보세요. 땅 쳐다보지 마세요. 거역입니다. 쳐다보세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표정 관리 잘하세요. 두 가지만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주제 넘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한다면 그분이 하게 하실 거예요. 사업하는 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풀리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그분의 손길로 시작이냐 아니냐를 본인이 결정합니다. 건강에 지금 골전이 썩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잘 몰라도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그분이 예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신 것처럼 누구를 찾아가실래요? 정상치료 의학이 여기까지라면 근본치료 의학은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여기에 자세가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절대 딴 데 보지 마시고 특히 예배 준비원들 조심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별일 아닌 거 다음에는 강단을 주시하십시오. 왜? 영생에 대한 지대한 준비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했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 민족은 5,000년 역사 중에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온 민족이에요. 윌슨의 민족의 자결주의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해방처럼 온 민족이 해방처럼 도둑처럼 온 해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다가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로 지금 세계 중립국 감식 그리고 유엔 우리나라 명함도 못 내밀어요. 휴전협정 조인에 우리나라 사인도 못했어요.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 중립국 감시국인 유엔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린 휴전협정을 풀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 민족을 이렇게 70년 동안 정확히 53년부터 65년 동안 OECD 나라가 됐고, 그리고 전 세계 올림픽의 글랜드 슬럼이라 그러죠.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그리고 여러분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경기대회, 이걸 치른 나라가 10나라가 안 돼. 이 그랜드 슬럼을 아마 우리나라가 이룩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예요. 첫째는 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계시고, 오늘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참으로 과거사를 들치다 할 게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이 험난한 세대,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불쌍한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이 세대에 오늘 한 분 한 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전이 마른 사람, 이제 뼈가 망가진 사람, 또한 건강과 사업이 엉망진창 갈 때까지 갔다면 오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시작점으로 짊어져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그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이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대로 영원한 생명의 풍요와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